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수종 들면 다 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장에서 5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 또 요한, 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자, 이분이 이들 중에 한 번에 예수님 제자가 되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여러 번 예수님과 조우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가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 예수님 제자 할란다, 나 예수님 제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당분간 저분의 제자가 될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처럼 이제 또 가정도 있고 또 당장에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화를 해보기는 해봤고, 예수님이 좀 똑똑하시고 좀 감각이 탁월하신 분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탁월한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제 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뭘로 믿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어떤 영광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을 받았더니. 자, 사흘째 되던 날, 요한의 집회를 끝내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단 말은 예수님의 이제 친척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야 당연히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 덕분에 또 제자들도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는요, 이제 갈릴리 바닷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일조각이 요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쨌든 요단강 서쪽에 그 아래쪽에 보면 그 바닷가 옆에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제가 볼 때 왼쪽, 여러분들이 볼 때도 왼쪽에 있습니다. 자, 거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세 번역에는 가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일하러 혹은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포도주 파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성경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 여기서 가나 포도주 한 잔씩 먹어보고 맛도 보고, 이때 사용했던 포도주가 뭐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고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물 대용으로 먹는 포도주는요, 희석해서 연하게 먹습니다. 연하게 먹고 좀 찌꺼기, 포도주 만들고 나서 찌꺼기 이런 것들을 좀 씻어가지고 좀 이렇게 은은하게 해가지고 물 대용으로. 왜? 이 물의 수질이 안 좋고 석회질의 어떤 그런 수질이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독일 같은 경우 맥주 같은 걸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차 종류를 많이 먹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포도주를 희석해서 많이 먹는데, 고급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나 집안의 행사를 위해서 저장을 해두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했던 포도주 하며 옆집, 앞집, 뒷집 해가지고 전부 다 돈 주고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도 손님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빨리 바닥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통상 일주일을 하거든요. 일주일을 하니까 손님이 한 100명 정도 된다, 한 70명 정도 된다 하면 요 정도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는 한 300명씩 이렇게 왔던 모양입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포도주가 금방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상징해요. 근데 이 포도주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마귀가 사탄이 주는 즐거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냐에 따라서 이 포도주를 먹으라 먹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포도주는 일반적인 포도주인데요. 혼인 잔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거는 결혼식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 잔치집 혼례는요, 이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먹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도 이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옷은 삶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이게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어떤 기쁨?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죄사함을 받은 기쁨, 믿음 생활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좀 적어도, 좀 여러분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당장에는 안 좋은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면 또 기쁨이 회복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이 처음에는 기뻤는데 제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기쁨의 요소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화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로서 예수님이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손에서 항상 기쁨이 창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재미없다, 낙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쁨을 회복하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다 보면 내 삶에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쁨이 회복되고 삶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생에게 필요한 게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거든요. 여러분 돈 필요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가족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자녀 필요하고, 필요한 게 뻔하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교제하고 주님을 기쁘게만 하면, 자가 저렇게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자에게 뭘 줄까? 주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찬양만 해도요, 예배만, 개인 예배만 많이 드려도 저 아이의 찬송이 참 즐겁다, 저 사람의 기도가, 저 성도의 기도가 나는 참 좋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 고민하는 거예요. 뭘 해주지?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래할 때 그 수넴의 한 여인이, 그 아줌마가 선지자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님, 이 지역에 오실 때는 우리 집에 들리시면 안 됩니까? 여기 방앗간 해가지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그 다음에 이부자리하고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음식하고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 지역에 오시면 항상 여기 오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수차례 공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엘리사에게 맨날 공짜로 이거 먹어도 되나? 공짜로 이거 섬김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저 여인에게, 저 아줌마한테 내가 해줄 게 없나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아이고 뻔한 걸 가지고 물으십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고 지금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 알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다. 아이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이 임신 못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다.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물론 아이가 죽었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또 살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모형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받고 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10배로 100배로 갚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먹으라고 여러분 조그만한 여러분 캔디 한 개 줬다. 기특하잖아요. 보관해가지고 주머니 싸가지고 엄마 이거 엄마 드릴게요 하고 주면 엄마가 그 사탕이 캔디가 뭐라고 아이에게 더 좋은 걸 큰 걸 주고 싶단 말이에요. 기쁨이 되는 걸.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좋은 걸 주십니다. 엄청난 걸 주세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 많이 안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면요 주님이 그냥 기도 안 해도 줘요. 기도 안 해도 준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길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도요 맨날 달라 하지 마시고 그보다 그냥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요것도 감사하고 감사만 실컷 하다가 오세요. 네? 그렇지. 그러면요 주님이 감사만 백날 받아보세요. 그 주님이 기분이 어떠실까? 저렇게 감사하는 아이에게 내가 뭐라도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단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의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죠. 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 것은 그걸 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저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마리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만들어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켜서 뭐든지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리아가 한 말이거든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하고 또 예수님이 잘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는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이제 그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메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메텔이라고 안 하고 귀나이라고 하는데 귀나이는 여사님 이런 뜻이에요. 여사님 여인을 존칭해서 하는 말이다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생의 관점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목사 자녀나 선교사 자녀를 둔 부모님이 신앙이 좀 있으면요 아들한테 그게 말을 편하게 하지 않아요. 막 부르지 않다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존대합니다. 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종종 이렇게 그렇게 존대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세월이 가면 지금이야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보여도
세월이 가면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젊은 목사님이나 젊은 사역자들이 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젊은 목사나 젊은 사역자를요, 여러분 교회의 어른으로 존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할 때나 장로님들이 굉장히 하대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후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여러분들보다 10살, 20살 심지어는 아들뻘 되는 그런 지도자가 온다 할지라도 깍듯이 대하고 존대하시고 그렇게 반말하거나 함부로 무례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중을 하시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겠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부터 해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줄건 부분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전부 다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자, 넷째 줄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야 되고 공생애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사시는 건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친척집에 물로 포도주나 만들어야 되겠냐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하기를 싫어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내 때까지 이러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거절하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하세요. 왜 하시냐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사사롭게 내가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쓰기를 원치 않지만은 지금 다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3년 동안 지금 동고동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예수님 믿고 따라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줘서 저들이 믿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행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요청 때문에 천주교에서 맨날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잖아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하니까 다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가 좀 껄끄럽고 성자들에게 기도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나 성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자들을 중보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독특한 지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독특한 지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을 주신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기를 싫어하셨어요.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공생애의 사역에서 이렇게 사사롭게 능력을 쓰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을 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제 아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동기가 된단 말입니다. 자, 위에서 10번째 중에 예수님을 비롯한 바울, 느헤미야, 모세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연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동생이다 하고는 예수님이 찾아온 어머니와 야고보와 동생들을 안 만나 주셨어요. 자,
그것은 공생애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였던 요셉도 일찍이 하나님 생명을 거둬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그 권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권위를 거둬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마음껏 공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사울은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거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 외에는 다른 걸 잘 하지 않아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연보를 전달하거든요. 자기가 개척하고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기근에 허덕인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전달을 해줘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대표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직접 하러 간단 말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많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제자들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몇 번이나 말려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울고 이렇게 나를 만류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처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죽음이 대소냐? 나는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겠지만은 꾸준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목사는요, 꾸준히 그 자리에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꾸준히 몇십 년 해보세요. 그게 보통, 여러분, 설교도 이거 매번요, 이 창작 활동을 하려 해보십시오. 창작 활동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공부하고, 수요예배나 주일이나, 여러분, 한 설교를 준비하려면 하루는 꼬박 걸려요. 근데 일주일에 3번씩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3일이 꼬박꼬박 걸린다고요. 단어 찾고 묵상하고 여러분 연구하고 또 책도 들여다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걸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왜 이 일을 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느냐? 주님이 이거 하라고 부르셨어요. 이거 하라고 명찰에 목사라고 명찰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럼 느헤미야서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라고 부름을 받아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지어졌어요. 근데 성전이 보호막이 없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해코지를 하고 난장판을 풀이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 가지고 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어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쪽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왜? 느헤미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 안 간다. 내가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너희들을 만나서 뭔 협상을 하고 뭘 하라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는 느헤미야가 거절을 해요. 오히려 그 거절하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가족들이 죽었을 때, 제사장들은 가족들이 죽었을 때만 장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가한 여동생이나 출가한 누나가 가족이 죽거나 했을 때 가지 말라면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내가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대제사장은 아예 성전에서 떠나지를 말라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간혹 뭐 떠나는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떠나지 마라. 제사장들은 왕래할 수 있어. 대제사장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주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 사역에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레위인의 직분, 어떤 사람은 영광이 좀 깊이 있게 헌신해야 되는 직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볍게 얄팍하게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직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그 직분에 충성하여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재림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